가다라 지방에 가셨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9장 1절부터 7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직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기적들과 다르게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에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던 걸로 보이나 사람들의 믿음이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음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단순하지만 귀한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공경 가운데 있는 한 형제 자매를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의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더해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경에 빠져있는 한 형제 자매를 위해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신앙을 반영하는 그 방식에 응답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 중한 병이나 장애를 보고서 그 당사자의 죄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여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이런 표면적인 치유 과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누가 본질적인 죄사함의 권위가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뒤이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사함의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영역은 비록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편에서는 실제로 진위가 판명되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따라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질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죄사함의 말씀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서기관들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해졌음을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치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자신의 권위로서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죄 용서를 제한적으로 선언하였던 제사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 죄사함을 배타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적잖게 우리에게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뛰어넘어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해결 방식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내 자신을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이라는 문제는 당시 유대인의 인식 가운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가 경험하고 있는 공경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신앙 좋은 장애를 가진 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신앙 좋은 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며 또 죄사함의 권세를 실제로 배타적으로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만 보장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진 9절부터 13절 본문은 방금 살펴본 죄 용서 주제와 연관된 죄인들 관련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른다라는 그 문장은 전형적인 제자의 부르심과 순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데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세리는 로마의 통치에 세금 징수의 방식으로 적극 동참하는 자들이며 부당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서 가난한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메시아에게 어울릴 만한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 식사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율법 준수의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의 11절의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이며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당연히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따르면 12절에서 의사로 소개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앞선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주요 관심이 죄인들에 대한 죄 용서임을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한 자이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반응하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내에 해당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비와 관련된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율법 준수와 신앙생활만을 우선시하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흠결이 많다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로 품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내 외면적인 신앙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전통에 따라서 내 신앙 경험을 따라서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런 우리들이야말로
실제로는 병든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기준에 따라서 사회 속념에 따라서 비난받고 무시받는 자들도 은혜로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 율법 준수를 통한 외면적인 신앙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이제 14절부터 17절에서는 금식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율법이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규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이외에도 매주 이틀씩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이 높였던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달리 금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에스겔로 나왔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에 따르면 금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실 금식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모습만 보면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기적인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각각 신랑과 손님들로 표현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랑과 손님들이 혼인잔치 때 기뻐하듯이 매 순간 함께하며 하늘나라 잔치를 하고 있기에 기쁨이 어울립니다. 당연히 회개나 슬픔을 반영하는 금식은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또 금식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자들 편에서의 금식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 의도와 부활을 고려를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 주장은 예수님의 뜻과 배치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제자들 편에서 장차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때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변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친숙한 생활 재료를 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 구약의 외적 형식과 전통을 적용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뜻할 것입니다.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아직 실체가 오기 전에 구약의 외면적인 율법 규례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면적인 금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아가서 예를 들어 본다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며 대하는 모습들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이 어울릴 때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까지 훼손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면적인 율법 준수에 따른 자격을 주장하기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 새 포도주의 가치입니다. 또 외면적인 금식이라는 규례를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고집스러운 죄에 대하여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새 포도주에 어울리는 가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해온 것을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우려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내세우며 기대는 신앙은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수하는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예수가 가져오신 새 포도주를 넣을 만한 새 부대를 매일매일 다듬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적인 종교의 윤리를 지키기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접촉을 하며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면적인 신앙을 앞세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강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트립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건 사고 일절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실력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